계속 에스겔 말씀 묵상하고 있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바람이 시원해지고 이렇게 조금씩 단풍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무에게 단풍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이 없어서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볼 때 단풍은 다가오는 겨울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 사실 나무가 제살깎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밤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나무가 이제 뿌리에서 흡수하는 물의 양을 굉장히 줄인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서 그 가지하고 잎 사이에 그 잎 자루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칸막이 같은 것이 생겨서 이제 물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 물이 들어가 있는 그 나무 잎이 꽁꽁 얼어서 이제 죽게 되기 때문이죠. 이 나뭇잎이 그렇게 이제 연결된 가지와 연결된 상태에서 죽기 때문에 그 전에 잎을 말려서 땅에 떨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분이 차단된 잎은 원래 그 잎 안에 여러 이렇게 그 색소들이 사실은 들어 있는데 여름 내는 이제 엽록소 때문에 이제 푸른 그런 빛을 내다가 이제 재색을 드러내지 못했던 색들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단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붉은 색소가 나오면 이제 붉고 은행잎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 색소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풍은 생명을 위해서 물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거는 고난과 고통에 해당하는 것인데, 근데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원래는 그 속에 있었던 색소인데 여름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빨갛고 노랗고 이런 색소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저희 신앙과 좀 연결하면, 영혼과 연결하면은 나무잎이 그냥 꽁꽁 얼어서 어차피 겨울에 죽으면은 그냥 죽는 건데, 이 말려서 단풍으로 떨어지는 것은 죽음과 함께 그 안에 감추었던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는 생명이 또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참 겨울이라는 것이 때로 힘들지만 겨울의 유익과 또 겨울이 우리를 또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나의 죄가 인정될 때 심판은 생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중요한 이유는 교만 때문이죠. 교만은 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나의 의나 나의 자기 주장이나 그것이 이제 깨어질 때 사실은 겸손하여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에스겔서가 교만을 이렇게 설명할 때 내가 교만하던 때가 악이 드러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드러난 때는 이제 겸손한 때다, 이렇게 거꾸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악이 드러난 것 자체는 겸손한 게 아니죠. 악이 드러나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겸손한 것이고, 악이 드러나기 전에는 교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인정하면 이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스리신다.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쏟아서 반드시 너를 다스리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연합의 걸림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어요. 기복주의 신앙과 율법주의.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되려는 마음이죠. 이용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뭐 기도든 아니면 헌신이든 뭘 드려서든 어쨌든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라는 것이 기복주의고, 율법주의는 어떤 선을 행하는데 내 의가 쌓이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기복주의가 하나님의 연합으로, 또 물론 겸손으로도 가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이제 연합으로 가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주님을 대적하는 내 생각과 주장이 부인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제 상황을 잊어버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며 내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십자가를 지기가 참 어렵죠. 그렇지만 십자가를 질 때마다 주님이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드러내는 악을 인정하는 비결, 방법, 네, 또 겸손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 16장 5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앙의 큰 원칙을 칼빈이 잘 설명했는데, 칼빈이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고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를 알 때라고 했을 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 때, 그때 이제 참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나를 알게 하는 거죠.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제 그러면 나를 알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많은 관찰을 할 수 있죠. 뭐 심리학도 있고 많은 다양한 도구들로 나를 알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은 주님이 드러내는 나의 악에 주목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의미는 바벨론의 악에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은 갈등 관계가 있거나 다툼 관계가 있거나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은 나의 악과 남의 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악과 남의 악이 있는데 거기서 어디에다 우리는 주목을 합니까? 인간들은 남의 악에 주목을 합니다. 남의 악, 타인의 악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남은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죄를 주목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나의 악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인식하거나, 심지어는 어떤 현상도 있냐면요, 나의 의가 쌓여요. 악한 내가 의롭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악이 워낙 커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악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악했죠? 바벨론은 더 악했어요, 이스라엘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벨론의 그 더 악한 것을 보면은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악이 지나치게 크면은 내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가 굉장히 쌓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아마 사람들은 상대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평가로 죄와 악과 교만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평가로 해요. 그래서 나는 악해요. 근데 저쪽 사람들이 더 악해요. 그럼 나는 의는 없네. 그냥 상대적으로 저 악보다는 내 악이 적으니까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아니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평가하는. 근데 하나님은 악을 절대평가를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절대평가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상대평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의롭죠. 바벨론보다 의롭고, 주변 나라들, 이방인들 주변에 계속 거래를 하고 우리처럼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다녔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내가 가장 그래도 착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의롭죠. 그 악한 이스라엘이 자기를 의롭다라고까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들 안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 또 인생 채찍으로 쓰신다라고 했는데, 그 주로 된 도구는 나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타이르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이끌기를 원해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의롭고 지혜로운 자의 훈계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지혜롭고 겸손한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에게는 말로 하나님이 훈계를 하셔서 돌이키게 하죠. 그래서 지금 지혜로운 자들은 말로 바뀌어요. 그런데 거만한 자는 어떻게 돼요? 꾸지람을 즐겨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거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이 훈계, 꾸지람, 책망,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알게 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절하는 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첫 번째, 듣지도 않고 훈계한다고 미워한다, 도리어. 우리 9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잠언 29장 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잠언의 일부분만 했지만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책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한테 책망을 해야 돼요?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거만해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주 책망을 받아도 이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패망하게 되죠. 원래 이 거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책망하면 안 되는데 책망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을 하셨죠. 지혜로운 자들을 보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했어요?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자주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해도 목이 꼿꼿한 이 이스라엘은 패망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만한 자에게는 말과 훈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만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사실 그게 책망인 것이죠. 심판이. 근데 여러분 교만한 우리를 심판하는 방법이 좀 우리의 마음에 어려운 방법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것은 나보다 악한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더 악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우리 23장 24절 성경책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장 24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고성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아멘. 예, 제가 좀 부정적인 제목을 달려면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네, 의역하면 하나님이 재판을 바벨론에게 맡긴즉 바벨론이 바벨론의 법대로 이스라엘을 재판하리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재판을 악한 바벨론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래서 바벨론이 바벨론의 그 악한 법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악하니까 그 재판도 악하죠. 근데 그 악한 법대로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그 심판대에 재판대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재판은 어떤 것이에요?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죄가 있으면 악이 있으면 그 악을 막 부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오해하는 거죠. 심지어 거짓 증거로 악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판정의 모습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다투거나 싸우고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상대방이 내 악을 막 부풀리지 않아요? 내 말을 막 오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막 거짓말까지도 살짝 보태가지고 막 모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를 재판하죠. 상대방들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재판해요. 물론 이제 법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심판이 참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심판을 수용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심판이 이 부당하고 억울한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정당하다면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지만 그 방법이 정당하게 오면 우리가 수용하기 쉬운데 그 방법이 굉장히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의롭고 공의로운 자가 나를 재판한다면 나의 악을 드러내고 처벌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수용이 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등이나 다툼이 있으면 그게 부부간이든 가족간이든 친구간이든 뭐 어디서든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의롭고 공정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이든 아니든 하여튼 상대방이 나보다 더 악하게 보여요. 근데 나보다 악하게 보이는 그 상대방의 판결에 대해서 나의 잘못을 과장하고 오해하고 억지 주장하는 억울한 그 판결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설교는 제가 안 되는 부분을 설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억울하고 부당한 걸 수용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막 저를 비난하고 욕을 해도 맞는 말로 비난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고마울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뭐 그거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또 굉장히 안 맞는 말을 수용하기가 힘들죠.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이 수학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게 참 어려워요. 싸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말할 때 싸울 때 이렇게 황당한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 싸우는데 뭔 말을 못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제 생각은 싸워도 맞는 말로 싸워야지 이런 주장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비난을 해도 맞는 말로 비난하고 근거를 가지고 비난을 해야지 왜 근거 없는 것으로 비난을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비난을 해도 1 플러스 1은 2야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이 5가 되는 경우가 이제 이 비난할 때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무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사람들의 그 억척 갖고 오해하고 과장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가진 정보로는 오해고 과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진 정보로는 오해와 과장일까요? 아니에요. 정확하죠. 사실 더 적죠.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조금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부풀리는 거예요. 사실 다 알면 원래부터 엄청 크기 때문에 훨씬 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 부당하고 억울한 판결에 대해서 그게 옳다라고 말하냐면, 너 그 사람이 너 정보를 몰라서 그렇지, 네 정보를 100% 안다라면 너 그 죄만 있어? 너 그 정도만 악해? 훨씬 더 악하잖아. 훨씬 더 교만하잖아. 그러니까 그 부당한 판결을 나의 판결로 받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심판은 수용이 안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라고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이 옳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그 바벨론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이 바벨론의 법대로 예루살렘을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23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장 45절. 굉장히 불의한 심판이죠.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속에 묻었음이라. 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 간통한 여자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간통한 여자고 피를 흘린 여자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재판장이 악한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악한 바벨론은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재판석에 딱 앉았고, 예루살렘은 이제 간통한 여자가 되고 피 흘린 여자가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간통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이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이 누구하고 간통을 했어요? 그 재판하고 있는 바벨론하고 간통을 했어요. 그럼 바벨론도 같이 앉아서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공정한데 같이 간통한 바벨론은 재판장에 앉아서 재판장이 되어 있고, 같이 간통한 지금 이 예루살렘은 간통한 여자처럼 수치심 가운데 재판과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억울하고 뻔뻔한 이 바벨론의 법대로의 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지금 심판이 임할 때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지 말고 바벨론을 재판장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악과 부당함을 보지 말고 드러나는 나의 악과 교만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 23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23장 2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재판장에 맡긴 이유는 너의 수치와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냄이 목적이지 지금 바벨론의 재판장에서 그 자체로 공의가 하나님이 관심이 아니에요. 악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걸 드러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공의를 이루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재판이 어떻게 공정하겠어요? 부당하죠. 이미 마음이 미운데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는 자가 너를 재판해서 너의 그 악과 음란함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재판은 주님이 우리의 벌거벗은 것과 음행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의 법대로 재판하여 나의 악과 음행을 이제 그건 왜 드러내시느냐? 왜 드러내느냐가 우리 27절 그 위에 가면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27절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예, 이 악을 인정해서 드러내서 너의 악을 내가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악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수용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부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악과 내가 옛사람으로 행하던 죄악을 드러내셔서 그치게 하려는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그 지난주에 말했던 김철긴 선교사님 아내 되는 이 허운서 선교사님의 생명 누림의 비결이 저는 이 부부가 이 에스겔 말씀에 참 그대로 증거하는 인물들 같아요. 이 허운서 선교사님의 생명 누림 비결이 이제 드러내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자주 반복해서 말을 했거든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 만나고 너무 큰 은혜와 체험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금식을 해서 골다공증이 생길 정도로 금식을 며칠씩 하는 거를 그냥 수시로 하고 철야를 그냥 교회에서 살듯이 그렇게 살았던 분이세요. 자기보다 아마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흔치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금식이나 철야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쉽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네, 칼빈이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를 알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나를 인정하는 것이 곧 나를 아는 방법이에요. 이분이 쓴 이제 책 일기를 일기 제목이 병상 일기 제목이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예요. 참 제목이 감동적이면서 좀 끔찍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다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셨죠. 네, 이분이 한 말들을 보면은 계속 인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분이 그 백미를 치고 가는 사람을 볼 때 막 분노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분노하는 나를 보고 겸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네 성질 안 고쳐준다. 네 꼬라지나 보고 남을 판단하지나 말고 겸손하게 사셔. 그러니까 그런 이 안 좋은 사건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너의 꼬라지나 알라. 그럴 때 이제 네, 제 꼬라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춘기 아들이 참 너무나 이 선교하는데 아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 엄청난 반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막 엄마를 칠 수가 없으니까 집에 벽을 쳐가지고 막 구멍을 내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상처 많이 받은 건 알지만 엄마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나한테 더하지. 네, 더하군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반항을 자기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칠 수가 없으니까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칠 수가 없으니까 분노나 낙심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자기가 표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악인을 만난다는 건 재수 없는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당할 때 저 악인의 모습이 곧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모습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암이 진행이 많이 돼서 심해져서 이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을 만큼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특이하게 의도적으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여기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 드라마 왜 보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무도 못 만나면 악인을 못 만나면 이제 너무 아프니까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간호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서 막 저 죽일 놈, 그 악역이 항상 있잖아요. 드라마에 저 죽일 놈, 나쁜 놈, 이러고 옆에서 그런데요. 근데 이 허성교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죽일 놈이 난데. 그 악인을 보기 위해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 드라마 내용을 보거나 그 드라마에 보고 감동받아서가 아니라 그 드라마와 영화에 나오는 악인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악인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행했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려고 드라마를 보는 거죠.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나의 악을 인정할 때, 근데 이 허성 교사님이 그때 왜 그렇게 드라마까지 보면서 하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불사르게 자기 몸을 내어주고 선교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자기의 악이 드러났을 때 그걸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맞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너무 연합으로 가까이 하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악을 드러내 주실 때가 나는 가장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악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연합되셔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제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악이 드러나고 수치스러울 때 어떠세요? 분노할 때 여러분 낙심하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나하고 여러분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성질이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성질 나쁜 것도 똑같고 돈 아까운 것도 똑같고 서운한 것도 똑같고 나쁜 일을 당하면 화나는 것도 똑같고. 근데 유일한 한 가지 차이는 나는 그때 기뻐한다고. 왜? 나의 드러나는 악을 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런 나를 용납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으로 나는 기뻐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나의 악이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은 화가 나거나 그런 나를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그게 이제 유일한 차이라고. 이 한 가지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죠. 예, 지난번도 말했지만 여러분, 성품적으로 부정성이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예, 이 선교사님이 성품적으로 별로 겸손하지 않았죠.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분이에요. 겸손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간단한 연합의 비결을 몰라서 내가 골다공이 걸릴 정도로 내가 금식하고 철야를 수없이 했는데 자기가 지나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만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주되어서 생명되어 사시는데, 그 비결을 알려주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악을 주목하지 않고 드러내는 나의 악을 주목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교만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돼요.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면은 하나님, 나는 내 악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교만합니다. 그것도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인정이 안 되는구나. 그 좌절하는 것이 정말 교만한 것이고, 나는 그 근처에도 못 갈 정도로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나는 이게 하려고 해도 전혀 안 될까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자는, 잘 보세요. 이 오늘 에스겔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재판에 맡기시고, 잠언 말씀에 의하면 겸손한 자는 말씀의 재판에 맡기십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맡겨요. 겸손한 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섭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쭉 가면 결산 받으실 이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서잖아요. 그렇죠? 그게 심판대예요. 재판대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재판에 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재판대에 설 것인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재판을 안 받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안 될지라도 적어도 그 태도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싶어요. 저는 바벨론의 심판대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네, 주의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공의가 없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 세워져야 돼요. 공의는 하나님 나라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용납하거나 당하거나 확산시켜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일처리는 공정하게 하되
그 공정하게 한 이후에 바벨론의 죄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내는 나의 죄를 주목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공의롭게 일을 처리한 다음에 밤새 그 부글부글 이제 그 상대방의 악을 주목하면서 들끓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일 처리를 불의하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일한 다음에 남의 아니라 너의 악을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 또 솔로몬은 내가 인생 책찍과 막대기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로 이 바벨론을 누가 세우냐 하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대상을 세웁니다.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인생 채찍들로 삼는 자들이 주로 우리가 사랑했고 정들었던 사람들을 통로로 쓰십니다. 여기 보시면 16장 37절에 보면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그들을 모아서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또 23장 9절에는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또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23장 22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오늘 본문이 같이 읽어볼게요. 23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는 누굴까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예루살렘이 아주 잘생기고 말을 타고 다니고 고관인 높은 자리를 가진 바벨론을 첫눈에 보고 사랑했어요. 너무 잘생겼지. 요즘 말 타는 건 뭐예요?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죠. 그리고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요. 명문대를 나와서. 그럼 바벨론을 보고 예루살렘이 첫눈에 반했죠.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연애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돼요? 연애를 하다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사랑해 주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이용했죠. 그러니까 지배하고 이용하니까 이제 싫어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게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입니다.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가 와서 우리를 재판하거나 칠 때 그게 가장 아프죠. 사랑하거나 정든 자가 있는데 그와 다투거나 이기심들이 발동해서 이제 싫어하는 자가 되는데 그가 나를 재판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되어서 우리를 재판하는 대상들은 주로 가족이 가장 많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가 가장 많죠. 또 아주 친한 친구, 또 같이 믿는 자들이 바벨론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찝어서 여인의 일생을 보면은, 그렇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저 남편이 나를 하나님 노릇 시켜줄 것 같아서 연애를 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치열하게 싸우면서 점점 싫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싫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싫은 놈이 남편이 나를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도 이제 재판을 당해서 실증이 나가지고 포기를 하고 이제 남편에게 실망한 아내는 아주 귀엽고 똑똑한 또 내 미래에 하나님 노릇 시켜줄 것 같은 자녀에게 이제 마음을 두고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하는데 그 자녀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를 이제 공격하고 삐뚤어지면서 그 자녀가 막 재판을 하죠. 엄마는 이런 게 문제야. 똑바로 해. 이러면서 이제 재판이 또 시작이 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건 여인만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에게 남자들도 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이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자녀가 문제야, 우리 엄마 아빠가 문제야, 목사님이 문제지, 성도들이 문제지,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사실 그럴 때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적으로 문제가 맞는데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면 아직은 멀었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주님은 23장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장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네, 진짜 문제가 심각한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나의 죄를 담당하게 하는 통로로 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과 문제는 팩트적으로 심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기 때문에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죄를 담당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린 그 죄를 담당하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재판은 아주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재판장으로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인정이 되면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식이 그 상대방의 불의가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 많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그 문제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게 보이면 인정이 되고 겸손의 길로 가고 주님은 우리를 은혜와 연합으로 이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이사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은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아니, 가이사가 예수님보다 의롭습니까? 의로운 자가 악한 자를 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교만한 시기심에 가득한 이 가이사의 뜰에서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요. 억울하고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비논리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주님이 받으시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세요. 공의롭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시죠. 왜냐하면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변론하고 따지고 벗어나기 위해서 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고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벨론의 재판의 억울한 재판을 담당하는 자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저런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바벨론의 재판을 받을 이유가 있지만 주님은 스스로 그 이유가 없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보면은 분노가 치밀지만 죄 없는 나보다 억울한 재판을 당하신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는 너 때문에 억울한 재판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 바로 인정하는 너를 내가 다시 세우고 언약 안에서 너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법대로 재판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악하여서 실패한 우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심판은 실패한 나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 실패했어요. 그렇죠?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로 그냥 놔두면은 인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인자하심의 뜻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범위보다 더 넓겠죠.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무슨 뜻이에요? 실패자를 향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심판이 가혹할 때는 주님 실패한 나를 버리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실패한 우리를 다시 실패하지 않는 자로 세우시려고 심판을 통해서 다시 의로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인자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악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악을 왜 드러낼까요? 그리고 왜 악을 인정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우리의 악이 드러나서 우리가 그 악을 인정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요셉의 고백이죠.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나요? 아니에요. 드러나는 악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실하시면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데, 특별히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악을 드러내시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냥 악이지만 내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 한 가지 있는데 나로 인하여 더럽힘을 받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알게 하는데요. 우리 그 앞에 가서 22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장 26절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가 굉장히 놓치는 한 가지 부분이 여기에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때문에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더럽혀질 수가 없지만 더러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묻어서 더럽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죠. 그럼 심판받는 나의 고통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하나님을 봐야 되죠. 그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럽힘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겟세마네와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죠? 더럽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럽힘을 받는 것을 주님이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라고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셨죠. 그렇지만 그 고통에서 예수님은 벗어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죠. 그래서 겟세마네의 잔을 마시시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더럽힘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깨끗하고 늘 부자인데 가난한 우리에게 돈을 던져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더럽힘을 당하고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이기심과 교만한 자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악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을 보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네, 애들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 수학 공부를 많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학 공부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또 언어 공부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영어도. 그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을 보는데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과정을 계속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판으로 악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함이에요. 신실함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선을 이루는 건 맞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교만하고 있으면 그러면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교만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여서 그 악을 인정할 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사형통이 돼가지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되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 고백을 해, 그 삶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희낙낙하고 그냥 형들한테 잘난 체 하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지만 그 요셉을 연단하시고 그 요셉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를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도 세우고 많은 만민을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통로 중에 하나가 심판이고 그것은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실하심,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주목할 때 이것이 주님의 은총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죠. 또 하나는 더럽힘을 받으면서도 심판을 통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참 인자하시구나. 나는 힘들지만 주님은 정말 더럽힘을 받으면서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실패자인 나를 다시 실패하지 않는 자로 세우시는 인자구나. 그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이고, 십자가는 그것을 확증한 것이죠. 죄인 되었던 우리,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실패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패자. 영적인 실패자가 죄인이죠. 그 죄인을 버려야 되는데 그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자를 심판하셔서 생명 주시는 그 사랑이 인자이십니다. 여러분, 인자와 신실하심이 심판 중에도 드러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한 사랑을 줄 때도 주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은 드러나요. 그러나 심판에도
그 인자와 신실하심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심판 중에도 심판을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이 인자하시구나, 신실하시구나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아들이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정이 되면서 아, 주님 그렇군요. 나는 부인되는 것이 맞군요. 그리고 그 인자와 신실하심을 이루시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맞군요. 이것을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군요 하면서 그 모든 환경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기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받아들일수록 그 인자와 신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뻐하는 수준까지 될 수가 있고 그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 말씀 읽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 찬양을 할 때는 그 인자와 자비는 성실하심은 성실이 신실인데 좀 이렇게 내 삶을 좋게 인도하신 것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을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통한 분의 형통한 대로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대로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